사도행전을 보겠습니다. 7장 사도행전 7장 7절로 44절의 말씀, 조금 길지만은 그렇게 보겠습니다. 17절부터 사도행전 7장 17절로 44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가 가까움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번성하여 많아졌더니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임금이 애굽 왕위에 오르매 그가 우리 족속에게 괴계를 써서 조상들을 괴롭게 하여 그 어린 아이들을 내어 버려 살지 못하게 하려 할세. 그때에 모세가 났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그 부친의 집에서 석 달을 기울이우더니 버리운 후에 바로의 딸이 가져다가 자기 아들로 기르매 모세가 애굽 사람의 학술을 다 배워 그 말과 행사가 능하더라. 나이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아볼 생각이 나더니 한 사람의 원통한 일 당함을 보고 보호하여 압제받는 자를 위하여 원수를 갚아 애굽 사람을 쳐 죽이니라. 저는 그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빌어 구원하여 주시는 것을 깨달으리라고 생각하였으나 저희가 깨닫지 못하였더라. 이튿날 이스라엘 사람이 싸울 때에 모세가 와서 화목시키려 하여 가로되 너희는 형제라 어찌 서로 해하느냐 하니 그 동물을 해하는 사람이 모세를 밀들여 가로되 누가 너를 관원과 재판장으로 우리 위에 세웠느냐? 네가 어제 애굽 사람을 죽임과 같이 또 나를 죽이려느냐 하니 모세가 이 말을 인하여 도주하여 미디안 땅에서 나그네 되어 거기서 아들 둘을 낳으니라. 40년이 참에 천사가 시내 산 광야 가시나무 뜰기 불꽃 가운데에서 그에게 보이거늘 모세가 이 광경을 보고 기히 여겨 알아보려고 가까이 가니 주의 소리 있어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대 모세가 무서워 감히 알아보지 못하더라. 주께서 가라사대 네 발에 신을 벗어라. 너 섰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라. 내 백성이 애굽에서 괴로움 받음을 내가 정령히 보고 그 탄식하는 소리를 듣고 저희를 구원하려고 내려왔노니 시방 내가 너를 애굽으로 보내리라 하시니라. 저희 말이 누가 너를 관원과 재판장으로 세웠느냐 하며 거절하던 그 모세를 하나님은 가시나무 뜰기 가운데에서 보이던 천사의 손을 의탁하여 관원과 속량하는 자로 보내셨으니 이 사람이 백성을 인도하여 나오게 하고 애굽과 홍해와 광야에서 40년간 기사와 표적을 행하였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을 대하여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라 하던 자가 곧 이 모세라. 시내 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및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생명의 돌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우리 조상들이 모세에게 복종치 아니하고자 하여 거절하며 그 마음이 도리어 애굽으로 향하여 아론들어 이르되 우리를 인도할 신들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애굽 땅에서 우리를 인도하던 이 모세는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고 그때에 저희가 송아지를 만들어 그 우상 앞에 제사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을 기뻐하더니 하나님이 돌이키사 저희를 그 하늘의 군대 섬기는 일에 버려두셨으니 이런 선지자의 책에 기록된 바 이스라엘의 집이여 40년을 광야에서 너희가 희생과 제물을 내게 드린 일이 있었느냐? 몰록의 장막과 신 네팔의 별을 받들었으며 이것은 너희가 절하고자 하여 만든 형상이로다. 내가 너희를 바벨론 밖에 옮기리라 함과 같으니라. 광야에서 우리 조상들에게 증거의 장막이 있었으니
이것은 모세에게 말씀하시니가 명하사 저가 본 그 식대로 만들게 하신 것이라. 아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 아브라함과 약속하신 그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제 그 가나안 땅 열악하고 아직 별로 문화와 문명이 발달하지 않았던 그냥 조그마한 그런 부족 국가들끼리 모여있는 그곳에서 빼내어다가 문화와 문명이 극도로 발달한 그 애국으로 옮기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한 가지 전략을 세웠습니다. 그 전략이 무엇이었죠? 지난주에 우리가 배웠죠. 그것은 7년 동안 풍성한 풍년이 들고 7년 동안 가뭄과 아주 기근이 극심하게 만들어서 자기 스스로 자기 발로 도저히 이 땅에서는 못 살겠다. 아주 그냥 곡식이 풍성한 이집트로 내려가자. 자기 스스로 가도록 하나님께서 만드는 비결이 바로 그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70명을 애굽으로, 그러니까 요셉 가족까지 다 포함하면 75명이죠. 전체를 옮기는데 그 큰 역사를 하신 거예요. 이집트의 애굽의 그 바로 왕은 왜 그런 가뭄이 생겼는지, 왜 그렇게 풍령 들었는지, 가나안 땅에도 왜 그런 일이 있었는지 그들은 도무지 알 길이 없어요. 다만 하나님께서 당신이 정하신 대로 일을 하시는 것 뿐이에요. 우리가 지금 와서 이것을 보니까 아 그렇구나. 그러니까 위에서 하시는 일이 밑에서는 지금 그렇게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지, 우리가 지금 이때에 보지 않고 그 당시에 있었으면은 아마 우리도 왜 그런 일이 있었는지 아마 이해가 안 갈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 이 성경을 통해서 그때 그 당시에 그 풍성한 복과 축복과 또 엄청난 그런 가뭄과 기근이 왜 일어나는지 우리가 확실하게 보입니다. 자, 이 일이 이루기 전에 또 뭘 했어요? 이 일이 이루기 전에 벌써 수십 년 전에 요셉을 먼저 앞서 보냈죠. 전부 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이루어가는 하나의 단계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 그러니까 바둑을 이렇게 두는 사람이 포석, 여기 하나 놓고 여기 하나 놓고 여기 하나 놓고 여기 하나 놓고 중간에 딱 이렇게 놓는 것처럼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오늘은 이 요셉을 내가 써야 되겠구나, 이 막내 요셉을 써야 되겠구나. 그래서 뭐 요셉을 여기서 이렇게 옮기는 일에 하나님께서 꿈으로도 보여주셨고 그 형제들의 마음을 막 충동질해 가지고 결국은 팔게 만들고 전부 다 이건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루어져 가는 과정이란 말이에요. 그것처럼 이제 또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시키려고 하는데, 전에는 가나안에서 애굽으로 가기 위한 작전이었고 이제는 애굽에서 있는 온 이스라엘들이 문화와 문명을 다 체득한 이후에 다시 한 나라가 되어서 약 한 100만이 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옮겼던 가나안으로 옮기기 위한 전략을 또 세우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 이것은 뭐냐면 이제 요셉이 알지 못하는 새 왕이 들어와서 그때로부터 히브리인들, 아브라함의 자손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주 괴롭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약 400년 동안이나 엄청난 괴로움을 받고 노예 생활, 그런데 그렇게 힘든데도 불구하고 아주 자녀를 잘 낳는단 말이야.
일을 힘들면 힘들어도 더 자녀들은 잘 죽지도 않아. 아주 튼실해. 열심히 노동하면서도 아주 튼실하게 자녀를 순풍순풍 잘 온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100만이나 되는 것을 이제 400년 동안 그렇게 100만이나 되는 그런 수로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까지 많은 핍박과 고난이 막 있습니다. 그래도 이제 출애굽이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그 고난이 점점 더 심해지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렇지 않았어요. 처음에는 그냥 조금 무시당할 정도만 됐는데 가면 갈수록 점점 그 강도가 더 심해지는 겁니다. 그러면 왜 그렇게 핍박이 점점 더 심해질까요? 역시 이 애굽에 있으면 우리가 도저히 못 살겠다. 어디든 우리가 가기는 가야 되는데 어떡할까? 그래? 우리 조상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때가 있지 않냐? 지금 몇 년 됐어? 보니까 400년? 그러면 다 됐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때가 다 됐네. 그러면 반드시 내가 이 가나안 일경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약속하셨는데 우리에게 그 가나안 땅을 이제 주실 때가 되었구나. 그래서 그때부터 부르시갑니다. 하나님, 우리 조상에게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옵소서. 못 견디겠으니까. 종로로 노릇하기가 너무너무 힘드니까.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자, 그런데 이제 핍박이 어느 정도냐? 점점 그 수가 많아지니까 이제 바로와 그 신하들이 생각합니다. 야, 이랬다가는 지금 이 히브리인들의 수가 너무 많아가지고 만약에 적국이 우리나라를 칠 때 이들도 그들과 연합해가지고 우리를 칠 거야. 그러니 우리가 지혜롭게 좀 하자. 뭐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딸들은 나면은 그냥 놔두고 딸들은 뭐 그냥 놔둬도 괜찮으니까 그 심한 없애면 되니까 아들을 낳으면은 죽이라 해라. 처음에는 산파를 통해서 야, 너 만약에 그 집에 히브리인들 애 놓게 되면은 가서 딸이면 그냥 놔두고 아들이면 죽여버려라. 근데 산파들이 히브리 여인들이란 말이야. 그런 산파가 뭐 나이가 연세가 많은 분들이지. 그런데 도저히 하나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렇게 할 수 없다 이거예요. 어떻게 내가 죽을 수 없어. 그런데 뭐라고 핑계대느냐? 왕이시여, 우리가 가서 산파를 이제 도울라 그랬는데 이 히브리 여인들은 워낙 힘이 세가지고 가만 벌써 낳았더이다. 이미 순풍순풍이다 그냥 나버렸으니까 뭐 낳았는데 그럼 뭐 어떻게 해요? 이미 엄마가 안고 있는데. 그래서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안 되겠구나. 그럼 어떻게? 좋다. 그렇다면은 직접 히브리인들에게 가서 말하자. 너희들이 아들을 낳으면 너희들이 직접 죽여라. 안 죽이면 너희들이 큰 해를 당할 것이야. 협박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어떤 일이 있었느냐? 바로 그때에 레위 사람이 이제 그 아내와 결혼해가지고 이미 그 큰아들 낳았고 둘째 딸을 낳았고 이제 셋째 낳을 때는데 셋째 낳을 때 바로 그런 명령이 있었단 말이에요. 셋째쯤 낳을 때 그때 아이를 낳았단 말이에요. 셋째를 낳았어. 낳았는데 죽이라 하니 죽일 수가 있나? 몰래 숨겨가지고 애 키우다가 하니까 이건 틀렸네. 이거 도저히 안 되겠다. 안 되겠다. 그렇다고 해서 내 손으로 이 아이를 죽일 수는 없고 그래서 갈상자를 만들어 가지고 역청을 바르고 밑에가 물이 들어오지 않도록 갈상자를 만들어서 거기다가 포대기 말아가지고 아이를 거기 집어넣어가지고 물에다가 띄우자. 우리 손으로는 못 죽인다. 혹시 누군가 그 아이를 보고 건져가면은 살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할 수가 없다. 왜? 워낙 정부에서 그렇게 핍박이 심하니까 그래서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아이를 다른 사람 손에, 자기 부모가 할 수 없고 다른 사람 손에 이렇게 맡겨가지고 갈대숲 사이에다가 물에 띄웠어요. 그러니까는 그 누나가 가만히 보니까는, 야, 그래도 그렇지, 내 동생인데 내 이쁜 동생 어떻게 그냥 그럴 수 있어. 그 따라간 거예요. 동생이 어떻게 되나 하고 따라가 봤는데 그 아이가 물에 띄웠는데 막 소리 지릅니다. 온 강가에 그냥 소리 지르니까 그 강가에 마침 목욕을 하러 왔던 바로의 딸, 그 공주가 시녀들하고 같이 목욕을 하다가 웬 애기 소리냐 하고 이렇게 가보니까는 진짜 애기가 있단 말이에요. 뚜껑딱 닫아가지고, 그래서 이제 시녀들은 야 저리 가 하고는 그 아이를 자기 품에 딱 안은 거예요. 너는 내 애기야. 그리고 이제, 그런데 마침 거기 누가 서 있었어요? 강가에 누가 있었죠? 강가에 모세의 누나가 보고 있었던 거야. 그래서 공주마마, 공주마마, 얘 네가 누구냐? 애기요, 아직 공주가 아직 결혼 안 한 것 같아 보니까. 애기 유모를 혹시 불러다 드릴까요? 그래, 착하지. 그렇게 해줄래? 내 여기 기다릴게 하고 유모를 불러왔어요. 누구 데려왔을까요? 자기 엄마를 데려온 거야, 유모를. 그래서 자기 엄마를 데려다가 유모를 딱 하니까 뭐 저전이 있겠다. 그럼 먹이면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공주는 걱정이 이제 들은 거야. 자기 애기 하나 생겼고, 그 다음에 전면은 걱정 안 없고, 그 다음에 애기가 어느 정도 클 때까지는 그냥 유모한테 맡기면 되니까. 아마 그래서 5살이나 10살쯤 될 때까지는 그 유모가 아마 돌봤을 거예요. 그냥 전만 먹이 끝난 것이 아니라, 저 때만 딱 끝난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면서 애기가 공주마마가 있을 때는 교육을 안 시켜. 그냥 궁전 교육만 시켰다가 안 보이면은 너는 히브리인이야. 너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섬기는 바로 너는 히브리인이야. 그런데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히브리인이 많이 고난당하고 있으니까 너는 장차 크거든, 잘하거든, 네가 반드시 네 조상 히브리인을 생각해라, 알겠지? 어렸을 때부터 그걸 계속 엄마가 가르친 거야. 그런데 공주는 그런 거 알아 몰라요? 모르지. 그러니까 그런 교육을 다 받았기 때문에 이 아이는, 그래, 내가 지금은 부지런히 여기서 인정받아야 돼. 네, 공주마마도 우리 엄마야. 그 다음에 유모도 우리 엄마야. 근데 친엄마는 바로 유모가 우리 친엄마야. 요걸 갖다가 다 아는 거야 지금. 그렇게 교육을 안 받았다면은 40이 돼가지고 이렇게 된 것을 자기가 알 수가 없죠. 처음부터 애굽의 사람이라고, 이집트 사람이라고 알았으면은 당연히 그렇게 할 수가 없지. 그런데 어머니로부터 그런 교육을 받아왔기 때문에 40이 됐을 때 이제 내가 바로의 친아들도 왕자고 또 공주의 나는 아들로 성장했으니 같은 수준의 같은 나이로 자란단 말이에요. 여기에서 지금 똑똑하기는 모세가 더 똑똑해. 근데 모세란 왜 모세라 했느냐? 공주가 물에서 건졌으니까, 그래서 물에서 건졌다는 그런 뜻이에요. 모세가. 그래서 모세란 뜻은 물에서 건졌다고 하는 그 바로 왕의 딸 공주가 지은 이름이기도 하지만은 그 뜻은 뭐냐? 아주 큰 뜻으로 보면은 이 우상에서 건졌다 이런 표현도 될 수 있고, 홍해 바다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지는 자다 이런 의미도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세가 비로소 성장을, 애굽에 있는 모든 그런 높은 학문들을 다 배우고 탁월하죠. 이제 전쟁도 같이 하고, 그래서 전쟁할 때에 모세도 전쟁 왕자니까 나가고, 그 다음에 바로 왕의 그 아들 왕자도 전쟁에 나가고, 근데 꼭 하면은 모세가 탁월하게 이긴단 말이야. 그 다음에
무슨 성을 쌓는다? 그러면 탁월하게 모세가 하면 탁 성공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모든 범사에 있어서 모세가 탁월하니까 시기를 자꾸 하지. 시기를 자꾸 하지. 하지만 공주의 아들이기 때문에 시기는 하지만 함부로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공주의 아들이기 때문에. 어쨌든 거기서 이제 40이 되었다. 이제는 내가 내 백성 히브리인을 내가 돌아봐야 되겠다 하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내가 도울 수 있을까 하고 있는데 마침 어느 날 애굽 사람이 히브리 사람을 친단 말이에요. 쳐도 여기는 노예 입장이고 여기는 종의 입장이고 여기는 뭐 한마디로 엄청난 그런 애굽의 백성이니까 감히 대들지 못하지. 치발 친 대로 맞아야지. 근데 모세가 가만히 보니까는 야 바로 우리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인데 감히 이놈이 하나님의 백성을 함부로 쳐? 그래서는 아무도 반응질 없지 하고는 바로 그냥 왕자니까 함부로 막 대하지도 못하지. 그놈을 갖다가 쳐 죽여버려가지고 모래에다 묻어버린 거야. 그리고 손 탁 들고 이제 가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그 사람이 내가 이렇게 했으니 분명히 하나님의 손으로 쓰시는 종에 의해서 나를 도왔다고 그렇게 생각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 다음날 또 이제 히브리인들끼리 자기 형제들끼리 막 싸웁니다. 근데 가만히 보니까는 지금 여기서 노예 생활하면서 종생활하면서 형제들끼리 서로 화목하고 우애하고 이렇게 도와야 되는데 어째 너희들끼리 그렇게 또 싸우냐? 한마디로 답답하단 말이에요. 너희들끼리 싸우면 안 되지 않냐? 이제 그렇게 화해를 시키려고 하니까는 그 강한 놈이 약한 놈을 치던 자가 야 임마 네가 뭔데 나들을 이래라 저래라 그래. 우리 사이에 너를 누가 관원과 재판장으로 삼았어? 웃기지 말고 가. 그런 거야. 그러고 나서는 뭐라고 하냐. 이 약점을 잡아서 큰 소리 치는 거야 지금. 감히 바로의 왕자인데 공주의 왕자인데 함부로 할 수 있나? 히브리인이. 그렇게 말하는 것은 약점을 하기 때문에 어제 네가 애굽의 사람을 돌로 쳐가지고 땅에 묻더니 오늘은 나를 죽이겠다. 이렇게 하니까는 이야 내가 탈로 났네. 아무도 안 본 줄 알았는데 누가 반내기를 봤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미 이것이 다 공개돼 버린 거야 이제. 그래서 그러면 날 살려고 냅다 도망가는 겁니다. 그래서 미디안 땅으로 간 거예요. 냅다 도망가다가 가서 보니까는 이제 거기서 이제 더 이상 바로 앞에 갈 수가 없어. 가면 이제 살인자로 죽는 겁니다. 왜? 이놈이 자기 본색을 알았다 이거지. 그러면 이제 결국은 원수가 되겠네. 갈 수가 없지 이제. 이미 이것이 탈로 났기 때문에 이제 자기 본색을 다 알고 있다고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제는 갈 수 없어. 그래서 도망가다가 가다 보니까 마침 미디안 제사장의 딸들이 이제 우물에 가서 풀을 다 뜯기고 이제 양들의 풀을 뜯기고 그걸 물을 먹이려고 왔는데 아무도 그걸 열어주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다들 그거 다 모여야 그 물뚜껑 열어주거든. 그때 모세가 물 먹이러 왔다니까 그래 물 열어주지만 힘이 있으니까 퍼뜩 들어가지고 뚝 열어주니까 물을 빨리 먹인 거야. 그리고 이제 아버지 집으로 딸들이 갔어. 이제 그 남자는 그냥 그 힘 좀 하면서 쓰니까 뭐 신경 안 써지 딸들은. 그리고 이제 야 어떻게 오늘 이렇게 빨리 들어왔냐? 하니까는 히브리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그 물을 뚜껑 빨리 열어가지고 물을 먹였으니까 우리가 빨리 왔죠? 근데 그 히브리는 어디 갔냐? 아직 거기 있을지 모르겠어요. 야 어째 그럴 수 있냐? 너희들을 도왔으면은 그 좀 모셔다가 식사라도 한 끼 대접해야지. 빨리 가서 모시고 오느라. 딸들이 와가지고 저 아버님 오라고 하시는데요. 알았다. 그래서 데리고 갔더니 아주 극진하게 대접을 받고 뭐 바로의 왕자다 뭐 히브리나 말할 필요 없으니까 그래서
어떻게 되냐? 이만저만 해가지고 뭐 어쨌든 저는 뭐 지금 갈 데가 없습니다. 그러냐? 잘 됐다. 너 우리 집에 여기서 양을 좀 칠래? 그러면 좋죠. 뭐 나도 갈 데 없는데. 거기에서 양을 치면서 결국은 그 미디안 제사장의 딸과 결혼해가지고 아들 둘을 낳았어요. 자, 그때까지 몇 년 걸리냐? 그때까지 양치기 하면서 또 40년이 걸린 거야. 그러니까 40년 동안 애굽의 왕자로 살다가 이제 또 쫓겨나가지고 도망자가 돼갖고 40년 또 자란 거야. 그래 이제는 뭐 양치기로서 죽을 날만 이제 기다릴 뿐이에요. 이제 80이 되었으니까 별 그냥 앞으로 장래 같은 거 몰라. 그냥 맨날 양만 따라다니까 뭐 언어도 이제 까먹을 거 달고 40년 동안 까먹었으니까 뭐 있겠어요? 말도 제대로 못하지. 왜 맨날 양 치는 그 소리만 하지 뭐 대화할 일이 있나? 산에서 맨날 양만 보는데. 그러니까 말도 이제 어눌하단 말이야. 그런데 40세 돼가지고 히브리인들을 돌볼, 형제들을 돌볼 생각을 했으고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야 하고 할 때는 막아놓고 오히려 도망자가 되게 해놓고 이젠 자기가 포기할 때 나는 이제 끝났어. 아무것도 못해.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 앞에 나타나신 거예요. 시내산 밑에서 이제 양을 치고 있는데 아참 멀찍이 보니까는 거기에 마침 가시는 굴 사이에 불꽃이 보인단 말이야. 이상하다. 불이 타야 되는데 불이 타지 않는단 말이야. 이렇게 가봤더니 거기서 소리가 들리는 거야. 모세야 모세야 부르는 거예요. 아니 여기서 어떻게 모세를 부르? 나를 어떻게 알지? 주여 누구십니까? 나는 너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다. 깜짝 놀란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조상들로부터 들어왔던 바로 그 하나님이 지금 내 앞에 나타났단 말이야. 불꽃 가운데 천사를 통해서 지금 자기 앞에 나타난 거예요. 근데 왜 나타났겠어요? 이제 하나님께서 그 아이로 하여금 갈대 상자에서 담아서 바로 그 강가에 던지게 하고 또 바로 왕의 공주를 손을 통해서 키우게 하고 또 도망자가 되게 하고 이 모든 과정들을 다 하나님께서 설계하시는 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자기는 왜 그런지는 몰라.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미 설계하신 대로 다 됐을 뿐이요. 이제 그 때가 딱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나이가 딱 채워져서 이제는 자기를 다 포기하고 오직 명령만 남은 거예요. 그래서 가서 내 백성을 이스라엘을 네가 바로에게서 보내라 하라. 나오게 내가 너를 이제 비로소 네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대로 그 때가 찼음에 내 백성들을 가나안으로 이끌어 갈 것이다. 바로에게서 내 백성을 보내라 하라. 그런데 저요? 제가 가라고요? 아니 저는 지금 말 주변도 없어서 말도 못하는데 이제 무슨 말을 합니까? 내가 어떻게 가요? 가서 무슨 말을 해요? 그런 말할 때 또 어떤 마음이 있어요? 갔다가는 지금은 자기와 같이 자랐던 그 사람이 지금 바로가 돼 있단 말이에요. 왕이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죽기 직전인데 내가 가면 죽지 않겠어? 그러나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의 입이 될 것이며 내가 너의 무슨 말이든지 다 할 것이다. 다 하도록 내가 하겠다. 걱정하지 마라. 그런데 하나님 보낼 만한 자를 보내야죠. 나같이 지금 혀가 뻣뻣하고 입이 둔해가지고 말도 못하는 나를 보내서 어떡하시게요? 내가 무슨 말 하겠어요? 하나님께서 화를 내면서 야! 네 형 말 잘하는 아론이 있지 않냐? 제주꾼 아론이 있지 않냐? 아론을 너를 맞이하러 보내겠다. 만나서 딱 보냅니다. 만나가지고 아론이 였대. 너는 내가 말하는 것을
네 형 아론에게만 말하면 돼. 그리고 아론이 바로에서 직접 말하면 돼. 알겠지? 그러면 이제 못한다 말할 수 없어요. 왜? 자기 책임 안 하니까 그냥 하나님께서 막 이렇게 말하면 그냥 자기 형한테만 말해주면 돼. 그래서 이제 바로 앞에서는 모세가 만난 하나님은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지만은 바로에게는 모세가 신이란 말이에요. 왜? 모세가 그 형 아론한테 말하고 아론이 바로한테 말하면 그대로 막 이루어지니까 엄청난 역사가 이루어지니까 결국은 그 아들 바로의 장자도 죽는단 말이에요. 모든 신하의 장자 다 죽는단 말이에요. 온 애국 백성들의 장자가 다 죽는단 말이에요. 10가지 재앙이 다 모세가 입에서 하는 말 그대로 이루어지니까 이제는 과거에 내 형제가 뭐 같이 왕대로 사는 거 그게 아니라 이제는 신으로 취급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바로 앞에서 네가 신과 같이 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를 무엇이라 한다고요? 신이라 하리라. 하나님께서 너에게 입에 말씀을 넣어주면 너는 신과 같이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대로 비로소 이제 모세는 애굽에서 이끌어냅니다. 다른 길로 갈 수가 있고 더 빠른 길로 있어요. 홍해 길 말고 더 빠른 길로 있어. 그런데 꼭 홍해를 왜 건너냐? 홍해를 건너지 않으면 다시 백성들이 돌아간다고 할까 봐서, 전쟁을 만나면 돌아간다고 할까 봐서, 그래서 홍해를 건너도록 하나님께서 그 길을 택했단 말이에요. 자, 그렇게 해서 100만이나 되는 그 군대가, 군대 아니지, 그냥 어린애를 다 포함해서 100만이니까 그렇게 해서 홍해를 건넜지만은 이제 하나님께서 바로의 군대는 전부 다 홍해에서 몰살시켰을지라도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털끝 하나 건드리지 않고 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비로소 이제 그들은 홍해를 건넜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갑니다. 그런데 걸음 가는 곳곳마다 얼마나 불평과 불명이 많은지요. 일단은 이제 물이 없어. 또 불평불만하죠. 또 이제 곧 먹을 음식도 없어. 또 불평불만하죠. 아주 그냥 엄청나게 힘든 과정들이 옵니다. 그럴지라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 일을 막 이끌어 가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를 들어 쓰시려고 처음부터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출생과 성장 모든 과정을 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계획대로 이루고 가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지금도 이 세상을 지금 경영하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모세 이전에도 하나님께서 택한 사람이죠. 자, 온 천지 계획을 할 때에 그 한 사람 노아와 그 여덟 식구만은 건져냅니다. 어디에서 건져나요? 천지 계획에서 온 물에서 건져냅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그냥 물을 갖다가 천지 계획하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영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 곧 영이 없는 사람들 사이에서 영을 가진 아담의 자손을 건져내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모세는 홍해에서 건져내는 것이 아니라 우상의 집에서 건져내는 것입니다. 이후로 하나님의 아들이 오시기까지 끊임없이 우상을 그들은 숭배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요? 우리는 본래 우상과 함께 태어난 민족들이에요.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볼 때는 이방인이요, 그냥 죽여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고 난 이후부터는 이방인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똑같이 취급하게 됐습니다. 지금부터는 이스라엘도 예수를 만나지 못하면 망하는 것이고, 이방인도 예수만 만나면 죄에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까지도 얻게 되는 것이고, 과거에는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오시기 전까지는 때로는 태중에서 택할 수도 있고, 때로는 낳은 이후에 택할 수도 있고, 때로는 처음부터 아예 준비된 대로 이렇게 시몬 베드로 그 한 사람을 준비하고 선견하신 대로 준비하기도 하셨고. 자, 그러나 오늘날은 모든 사람들은 다 바다에 빠져있는 상태입니다. 죄악의 바다에 다 빠져있는 상태예요. 이스라엘이라고 지금 큰 소리 칠 것도 없고, 이방인이라고 좌절할 것도 없고, 똑같은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마귀가 지배하고 있는 이 죄악의 바다입니다. 이 바다에서 누구든지 이제 다른 생명의 바다로 옮기면 되는 것입니다. 생수의 강을 마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로 옮기면 되는 것입니다. 원래 우리는요, 바다에서 나온 사람들이에요. 무슨 바다? 바로 양수라고 합니다. 양수. 그건 큰 바다. 큰 바다 속에서 우리는 나왔습니다. 모든 사람은 큰 바다에서 다 나왔어요. 양수에서 나온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다 바다, 죄악의 바다,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를 건져내신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미 더 큰 바다를 준비해 놓고 누구든지 옮기면은 생명의 바다에서 살 수 있어. 그러나 자기가 의지대로 옮기지 않으면 그대로 그냥 죽음으로 가는 겁니다. 닭이 알을 낳는데, 요즘이야 다 이게 지금 무정란인지 유정란인지 알 수 있지만은 과거에는 알 수가 없었어요. 그냥 알을 품어. 그런데 유정란은 병아리가 되지만은 무정란은 병아리가 안 됩니다. 그러면 주인이 볼 때는 이건 썩었네, 그냥 버립니다. 우리는 온 세상 만민들이 많습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 곧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씨가 있는 사람은 하나님 보실 때에 살아있는 생명체로 와요. 그런 아들의 나라, 아들의 나라로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들어가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의 씨가 없기 때문에 그냥 버리는 거예요. 영영한 불못으로 그냥 쓰레기장으로 그냥 버리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누구든지 여기서 자기가 하나님께서 아들을 통해서 우리를 살리려고, 그래서 처음 우리가 날 때는 죄악의 바다에서 태어났을지라도 아담의 자손, 곧 아담의 씨는 죄악의 바다에서 난 겁니다. 이 세상은 전부 다 마귀가 지배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세상 임금이 바로 마귀입니다. 그 죄 중에 우리가 출생했습니다. 죄악 중에 우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다 무정란과 같이 생명이 없는 겁니다. 다 지옥 가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셔서 아들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고자 하셨습니다. 그걸 받아들이면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선택한 것입니다. 비로소 각자가 선택의 몫입니다. 그래서 옛사람을 이제 장례 지내기 위해서는 첫사람은 바다 물에다가 장례 지내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침례예요. 이것이 바로 침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저 서해 바다에 가서 침례 받죠. 그래서 바다에다가 나를 장례 지내고, 그래서 물이 나오면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입니다. 예수의 피바다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피바다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비로소 예수의 죽음같이 죽었다고 인정하시고, 그리고 예수께서 아들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부활에 대한 연합이 있기 때문에 너는 내 아들이요, 너는 내 자녀야, 이렇게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인정해 주시는 것은 우리에게 인을 쳐주시는 겁니다. 도장을 찍어주는 거예요. 그건 성령을 모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을, 사람이 깊은 것은 자기 안에 자기 영이 자기를 잘 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도
바로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것도 다 아신다고 했습니다. 왜? 하나님의 영이시기 때문에. 바로 그 영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내셨기 때문에 우리는 확실하게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이것은 누구든지 옮길 때만이 그 가능한 거예요. 물과 성령으로 확실하게 옮겨졌을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와 같이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우리 스스로가 선택을 해서 생명의 나라에, 생명의 바다에 들어간 겁니다. 영생 안에 우리는 들어간 거예요. 예수의 피바다 안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온 세상이 다 그 안에 들어갈 수 있고 충분히 들어갈 수 있지만은 다 자기가 선택해서 안 들어가기 때문에 살지 못하는 거예요. 피곤으로 의지 못하고 그 생명의 바다에 들어가지 못했기 때문에 죽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피바다에서 예수의 피, 그 생명을 항상 진액을 빨아먹고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이처럼 그때는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까지는 각각 택하여서 침례 요한기 전 하나님께서 지정하시고 정해서 택하였었지만은 이제는 누구든지 자기가 선택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제 이 일을 하는 일에 우리가 직접 쓰임받습니다. 과거에는 하나님께서 홀로 하셨지만은 천사를 통해 하셨지만 지금은 성령께서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된 사람들의 그 입을 통해서 그 손을 통해서 불러내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시고자 할 때 나를 쓰시옵소서. 천사를 직접 쓰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성령께서 직접 우리의 입을 통해서 쓰시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를 돕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우리를 돕는 천사들을 또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전도할 때 필요하면 천사들을 보내고 이것도 돕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사람의 동력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동력자입니다. 우리는 어마어마한 큰 신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요. 일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동력자예요. 일하지 않는 사람은 그냥 인간일 뿐입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동력자로서 하나님과 같은 수준에서 동력자로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겠습니까? 아니면 그냥 인간으로 살다가 마치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성령께서 전도는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전도는 성령이 하시지만 영을 살리지만은 우리는 그의 동력자로서 그의 나팔로서 그의 도구로서 쓰임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주님께서 하나님의 때가 지금이 하나님의 때입니다. 지금 우리가 구원받을 만하네요. 구원받을 만한 때요. 바로 은혜의 때입니다.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인 것입니다. 이때 우리가 입을 다물고 있고 이때 우리가 사용하지 않는다면 내 몸을 쓰지 않는다면 우리 주님은 실망하실 겁니다. 모세를 불러서 쓰지고 할 때에 나중에 화를 낸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순종함으로 이제 그 일을 이루었지만은 내가 너를 쓰겠다 하는데 자꾸만 거절하고 주여 그래도 쓸만한 사람 똑똑한 사람 쓰시옵소서. 나를 보내지 마시고 똑똑한 사람 있지 않습니까? 계속 그렇게 미룬다면은 우리를 실망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기도할 때 주여 나로 하여금 바로 하나님의 때에 지금 은혜 받을 만한 때 지금 구원의 날에 나를 사용하사 영혼을 구원하게 하시고 가족을 구원하시고 친구를 구원하게 하소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